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귀 쓰이는 그릇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귀 쓰는 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서신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구속의 복음을 효과 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불러 이 제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을 가르쳐서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영의 직분, 또 살리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아주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영의 직분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 가운데서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또 그다지 중요치 않게 천이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릇은 1년이 가도 주인의 손길 한번 가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의 큰 집에도 참으로 귀 쓰이는 그릇이 있고 또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기와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돼야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한 일들을 다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의 남은 생애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한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평가할 때는 어떤 외형적인 거 그런 것들 통해서 큰 집이다. 또 높은 건물이다. 아니면은 또 작은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상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집이냐 아니면은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집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집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라든가 불의한 영들이라든가 어둠의 영들이 있는 그 집은 귀신의 소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보면은 무당이 살던 집을 뭐라 그래요? 무당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또 양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켜 양반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집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떤 집이냐가 하면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것 같죠. 그러나 실상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큰 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평수가 얼마다 크다 작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상적인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모여있는 그런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믿는 자의 가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큰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소유하시고 그 성도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그때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집은 내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동시에 내 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의 주인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편 95편 3절과 4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편 95편 3절과 4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보다 크시다.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만 가지의 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칭할 때 만유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콜.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두, 전체, 완전함, 온갖
그것을 의미할 때 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5편 5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작은 하나님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또 만유를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죠? 이 태양계도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를 가리켜서 우리 은하계라 그러죠. 아워 갤럭시라 그래요. 이 은하계 안에는 2000개의 별이 있어요. 2000억 개의 별.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이 2000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것 같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활동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활동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것을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눈과 같이 빛난 옷. 그것은 그들의 영육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서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말일에 마지막 때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에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산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교회는 활동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말씀이 국경을 넘어서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각자 작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마태까지 12명의 사도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역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큰 집에는 주인의 용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큰 집에는 주인의 용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큰 집에는 많은 살림이 있죠. 집안 살림이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은 무엇이고 천히 쓰는 그릇은 무엇일까? 여기 귀하다. 이 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명예롭다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천히 쓰이는 그릇이다. 이 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롭지 않다는 거예요. 불명예죠. 또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는 순수한 교인이 있는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을 던지면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 물고기 안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듯이 또 나쁜 물고기가 있듯이 다양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싹군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을 위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는 신실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는 좋은 일꾼이 있는 반면에 뭔가 부족한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명예롭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담는 그릇은 명예로운 그릇이죠. 그러나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저분한 걸 담는 그런 용기, 별로 좋지 않은 그릇이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한 거 어디에 담습니까? 정말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하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든가 귀하지 않는 그릇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가도 주인의 손 한 번 닿지 않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먼지만 자욱한 그릇이죠.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쓰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살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마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물이 있고 없고 지식의 유무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금은 동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금은 동철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나는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큰 기업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금그릇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는 태어난 태생이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흙수저냐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금은 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얼마나 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받은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택함받은 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러나 탐욕의 마음을 담는 그 순간 그는 천하게 버림을 받았죠. 내어버림을 받은 거예요. 깨진 사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참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죠. 부정한 그릇이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장이로서 옆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란 말이죠.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동조하고 선동했던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부정한 그릇입니까? 얼마나 나쁜 그릇이었습니까? 더러운 그릇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더러운 그릇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죠?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하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가정을 꾸미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세상의 물건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누구 말만 듣게 되면 순간 마음 상하고 더러운 얘기 들으면 순간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근데 이 한 번 더러워지게 되면 정결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1분 동안에 더러워지고 일생을 두고 씻지 못하는 더러운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 참지 못하고 감정이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범죄자란 단어가. 우리 마음은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영원한 더러운 장소인 지옥에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귀히 있을 수 없으며 귀하고 귀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정신으로 나를 불결해하거나 나를 더럽혔던 죄악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토하고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거룩의 짐을 입을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결한 상태가 되고 거룩한 상태가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과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순간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도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도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어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보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신앙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잘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왜 나한테만 일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해 하시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를 귀하고 값지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주인이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도토문타라는 단어예요. 오르도토문타.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오르도스라는 단어하고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템노의 합성어 오르도토문타, 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바르게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자르다. 이것은 마치 숙련 기능공이 연장을 가지고 똑바로 자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삐딱하고 어떤 것은 동그랗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자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분별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평평하게 내듯이 똑바로 자르다. 바로 나눈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무엇인지 잘못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악이 분명하고 빛과 어둠이 분명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가보면은 희한한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런 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가 하면은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릇. 자, 예비라는 건 뭐예요?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야만 주인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비하느냐 할 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선한 일로 예비해라. 선한 일로. 이 선하다는 것은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죠.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늘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살고자 애를 쓰게 되면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복음 전한 일에,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니, 교인들은,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만 선한 일 하는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온갖 악한 일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고상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험한 말이 나오고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친 말이 나올 경우에는 이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예비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게 바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선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예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 내내 주인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그릇 얼마나 불행한 그릇입니까?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그릇이 있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손길을 주지 않는 그릇, 먼지만 자욱히 쌓이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또 주인의 마음에 정들고 늘 주인이 관심 갖고 주인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 그릇이 옆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릇, 그런 그릇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교회가 필요할 때 항상 그 권사님이 계시는 거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집사님이 있는 거야.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교회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잊지 마세요. 결론 맺습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단체가 있죠. 모임이 있어요. 그건 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협회니 무슨 단체니 무슨 모임이니. 근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최대의 가장 귀한 최귀의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거룩한 위대한 일에 우리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